2021년 8월 29일 성령 강림후 제14주일 오늘의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 하나님,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성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유난히 덥고 무더위가 우리의 육신을 괴롭혀왔고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는 태풍과 늦장마로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님 주신 계절의 흐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에서 해방하게 하시어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지으신 계절에 순종하듯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담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안달난 괴물처럼 이 세상의 정치판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나약한 가문 이슬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 함께 어려운 과정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풀어주실 길임을 알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이 땅에 도착한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의 여름 집중훈련을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큰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준비한 훈련도 이어지게 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저희들에게 백신을 필요한 모든 예방법을 잘 준수하여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신은호 권사, 이창근 청년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애들의 자녀, 어려운 시기에 처한 선교사님들의 자녀, 이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 알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자연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309면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유치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9월달 가정예배 자료집이 이번 주에 발송이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 자료집을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9월의 꿈미 주제는 결심이에요. 에스라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가요. 그럼 오늘도 다 함께 예배드려요. 8월 다섯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다음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나요? 왼쪽 길은 낮인데도 어두컴컴해요. 빽빽하게 솟은 나무 때문에 해가 가려졌나 봐요. 그리고 길 앞쪽에는 늑대가 울고 있네요. 반대로 오른쪽 길은 너무 밝아요. 따뜻하고 화사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요. 푸른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나비가 춤을 추고 있네요. 친구들은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중 어느 길을 걷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오른쪽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와! 감탄이 나올 정도로 평안하고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반대로 왼쪽 길은 너무 무섭고 추워 보여서 가고 싶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서 꼭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길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복의 길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잘 지켜 행동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 누구나 지킬 수 있답니다. 모세가 이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길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신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인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친구한테 예쁜 말을 하고 동생과 형, 언니, 누나와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또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처음부터 복의 길 딱 한 개만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대로 합니다. 주인이 명령하고 버튼을 누르는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의 길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게임에서 화면에 정보가 뜨는 것처럼 딩동댕, 이 행복은 복의 길입니다. 삐, 이 행동은 저주의 길입니다.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길이 복받는 길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만 따르라, 친구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복을 나누어라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지요. 복의 비결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면 항상 복의 길만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복의 길을 선택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옆에 있는 가족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에서 활동하던 때는 197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고등부 활동은 지금 생각을 해도 참 균형이 잡혔습니다. 각 부장이 있어서 한 달에 한 주씩 담당을 했는데, 신앙부에서는 기도회를, 연구부에서는 토론회를, 친교부에서는 레크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이 가장 인기가 있었지만 재미없는 토론회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상당수 성경에서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는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며 성경을 들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전혀 모르고 토론회에서 이상한 질문을 내던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실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나 되는가? 제가 신학교에 가면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더랬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최초의 이단이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루었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함도 있어야 하느냐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주제였습니다. 로마서에서 한 구절, 야고보에서 한 구절 아는 것으로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주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토론에서 거의 매년 빠지지 않던 주제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셨는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느냐는 시비도 있었습니다. 성경 토론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서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에게, 바울에게 물어볼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은 로봇가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섭리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마음대로 거절하는 듯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받는 길에 관한 말씀에 잇따른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선포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얼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아주 바짝 내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내 얼굴 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코앞에 들이대면서 자 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선택하도록 그들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화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할지 사망을 선택해야 할지 사람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길을 가야 될지 화를 당할 길을 가야 할지 사람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19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다시 한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오래전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하늘, 땅 외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언약의 방식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인간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이라는 마음으로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초청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으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로 죽음을 받으니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잘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결정장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정장애가 질병은 아니지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아이쿠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검은 양말을 신어야 될지 흰 양말을 신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짝짝으로 신는 꼴입니다. 결정장애를 앓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입맛에 맞는 말에 솔깃하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였던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고 책임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신 곳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온갖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시고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여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써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18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참 재수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놓으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에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은 자유라지만 그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에 불효자를 껴안고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애원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근데 요즘 큰 문제는 아이들이 고민할 여유를 주지 않고 부모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질까지 물려줘서 결국은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안타깝게 흘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엷어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또다시 범죄함으로 주 70년 로마에 의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고 거의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1948년에야 팔레스틴에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에 분명하게 새겨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주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게 하지요. 전체를 보고 풍광을 즐기게 하니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 드론이 촬영한 것을 보다가 인간의 역사를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새가 높은 곳에서 내려본다는 뜻의 조감도를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무시하고 좋은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없지요. 역사는 인류의 드론이자 조감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의 드론이자 조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여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영적 위기인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지자 아모스의 탄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배는 부른데 마음이 고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찰싹 들러붙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을 좀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 손바닥과 뺨이 찰싹 달라붙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밀착하여 엉겨 붙은 것을 가리킵니다. 빈틈없이 달라붙은 것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과 뺨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나 청종한다는 말이나 의지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듣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들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고 예수님을 역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길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길, 스승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베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사실로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값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석을 대표하였던 것이 진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주는 칼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입을 벌리고 먹이를 잡으려던 조개는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빼내려고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분비물을 내어 그것을 감싸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고 견디는 고통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부귀를 상징하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진주가,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주를 만드는 종류 중에서 살아서 고통을 견디는 조개만이 진주를 만듭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이 아닌 듯해서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는 선택하는 것이 버거워 미루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본성이 된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박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어지게 하셨사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사오니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친히 일하시옵소서. 특별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과 그 장소가 복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원도 함께 하렵니다. 하나님, 맑은 정신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연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연주로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의 활동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제한된 가운데 있기에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날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국내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섬기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충만을 사모합니다. 8월의 주제 성품은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신은호 권사님, 이찬근 청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속회가, 봉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9월에 맞는 기도회, 9월을 맞는 기도회 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은 10%인 90명입니다. 근데 새벽에 90명 모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함께 나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밴드나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본질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9월의 성품 주제는 시간 엄수입니다. 주보에 잘못 타자가 됐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큐티 자료와 새벽 영상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축제 9월 12일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3부 예배 후에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심은 예배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되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